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성찬식도 하고 은혜로운 소감도 듣고 우리 뜨거운 찬양도 하고 이미 은혜 받을 거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설교 그래서 짧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다 읽어야 되겠어요. 오늘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28절까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서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읽고 여러분이 10절부터 15절, 또 제가 16절부터 22절, 여러분이 23절로 28절 이렇게 읽도록 합니다.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의 혼인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날 때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있게 하였다. 주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그때까지도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거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 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읽습니다.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이 나는 또한 내가 루머니 깨어나시더니 제가 읽습니다. 하루는 장녀 두 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그 가운데서 한 여자가 나서서 말을 하였다.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저희 두 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 저 여자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들을 낳은 지 사흘 만에 저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집안에는 우리 둘만 있을 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잘못하여 자기 아이를 깔아 뭉개었으므로 그 아들은 그 밤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깊이 잠든 사이에 저 여자가 한밤중 일어나서 아이를 바꾸었습니다. 저 옆에 누워있는 저희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두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저희 품에 뉘어 놓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저희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대들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우겼다. 먼저 말을 한 여자도 치지 않고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들은 이렇게 왕 앞에 다투었다. 여러분들 있습니다.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연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나이도 안 될 테고
그때 드디어 왕이 명령을 했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같이요. 그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아멘. 교회에 잘 안다는 분도 좀 아는 내용이죠. 네, 쉽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다윗에 이어서 이렇게 왕이 된 솔로몬에게 후계자가 가져야 될 자세를 배웠습니다. 마음이 강한 자가 되라 그랬죠. 이를 위해서는 너의 하나님을 붙잡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리고 걸림돌을 제거하라.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나라가 튼튼히 세워졌죠. 그런데 오늘 보면 첫 1절부터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고 이방인과 혼인 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어요. 솔로몬이 율법에 어긋나는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신명기 하나님의 율법이 신명기 7장 3절에는 이방인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까닭이 뭐냐? 4절에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솔로몬인데 왜 이런 짓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본받지 말아야 할 요소를 많이 가진 인물을 꼽으라면 솔로몬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죄악의 도구로 바꿔버린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려고 이방인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민족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외형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려고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과 노역을 부과해서 백성들이 큰 고통을 겪게 한 지도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는 목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솔로몬이 뿌린 죄악들로 인해서 이 시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이 되고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들어온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해졌어요. 그 결과 아들 로보암 때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할 때까지 그가 미친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걸까?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일까? 여러분, 아는 것과 실제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알아도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알아도 실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실력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아는 것을 내 것으로 체화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참된 기도, 그 기도를 꾸준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아야 될 요소들이 많은 솔로몬에서 한 가지 배울 것이 있다면 그가 왕이 된 초기에는 하나님께 겸손히 지혜를 구했던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본받을 만한 사람에게도요,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이 있고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이 많은 사람에게도 본받을 수 있는 것은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진노를 샀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시기는 있었어요.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처음 사랑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참된 기도가 중요합니다.
계속 이런 겸손한 기도의 자세, 초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어떤 기도일까요? 첫째로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요.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 무슨 말일까요?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구하라. 그겁니다.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이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 1000번제라는 건데 성경에는 그게 없습니다. 근데 뭐 1000번제 헌금 드리고 무슨 999번 1000번이 아니에요. 제물이 1000마리가 넘었다는 겁니다. 세 번역은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횟수에 감동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많이 드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양이나 횟수나 규모가 아니라 중심의 태도를 보십니다. 천천에 만만의 수양을 번제로 가져오면 뭐 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뭐 1000번 이거 뭐 만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어찌되었건 뭐 하나님께서 번제로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1000마리가 넘었다는 것은 대단한 정성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나에게 구하리라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은 어떤 왕도 이런 참 이 제사 드린 적이 없는데 솔로몬이, 야, 네가 그렇게 하다니 뭐 감동돼 가지고 뭐 내가 너한테 보답을 해주고 내 뭘 원하느냐,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제사는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 그 자체로 드려진 거죠.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게 무엇을 줄까 줄만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알아보셨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항상 먼저 찾아오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고난, 어떤 아픔, 시련을 돌이켜보면 그것도 어때요?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참된 기도란 뭐냐? 참된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마치 그러니까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성령님의 음성이 먼저 이렇게 찾아오시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와라, 내가 문 밖에 서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내가 구원받으려는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 비신자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참된 기도는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깨닫게 될 때 시작되는 것이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기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문을 두드리며 찾아오십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하면 더 크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환경입니다. 문 두드리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 기도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깨달으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1차 모국어예요. 아이가 태어나자 가르치도 않는데 맘마 하듯이,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상한 뭐 자기 복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지.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시고 그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 안에서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구하라 하실 때 쉽게 대답을 못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줄까? 그 질문으로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대답할 것이 있는 준비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질문하셨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나에게 구하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한 가지만 구합니다. 왕의 지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이죠.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게 된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말하죠. 먼저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6절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나의 아버지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 큰 은혜 때문에 저를 지키시고 저를 왕으로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산 것 때문이다. 아버지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되었다. 겸손하죠? 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과거 선진들의 희생과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지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를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면은 현재를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또 7절에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내가 아직 처신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백성 수도 해할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을 맡기셨습니다. 솔로몬은요, 자신이 왕으로서 아직 분별의 지혜를 갖추지 못한 어린 사람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죠. 보통 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백성으로 알았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9절에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야, 참 이때까지는 얼마나 겸손하지. 약간 20세에 왕이 되었는데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경륜과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 겸손히 인정을 했어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혜를 신뢰합니다. 솔로몬은 왕이라고 해서 자기 위치와 자기 어떤 지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지혜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겸손하게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이런 겸손한 기도를 마음에 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기도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드셔가지고, 야, 너 자신을 위해서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재물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목숨도 구하지 않으니까, 재판하는데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구하다니, 야, 네가 정말 구할 것을 제대로 구하는구나. 이 구할 것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를 대단히 기뻐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참된 기도가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잘 듣고서 바르게 판단하는 분별의 지혜,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왕에게 있어서, 지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은요, 바른 판단력과 감수성을 말합니다. 민감성이에요. 무슨 말이냐?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이며 아픔이 무엇이며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걸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재미있는 예가 있는데요. 루이 16세의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세 왕비가 마리 앙뚜아네트죠.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는데 막 혁명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물었어요. 왜 저러냐? 먹을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아니,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이면 되잖아. 자기는 너무 풍요로운 삶 속에 사니까 고통받는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듣는 마음이에요. 오늘날 정치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듣는 마음입니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 사람은 아이고,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존경합니다. 좋은 소리 듣고 싶어 하고요. 착각합니다. 뭐라도 된 줄 압니다. 지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놓친 소리가 바로 이 소리거든요. 듣는 마음을 놓쳤어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 나중에 실제로 솔로몬이 창기 두리를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소리를 듣고 재판할 때 이게 나옵니다. 나중에 잠시 살펴보고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12절에 이야, 너에게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이 전에도 없을 앞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8절에 백성들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보고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왜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기도가 창세기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적이다 뭐냐 말이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아는 문제만큼은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셨어요. 그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선이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악입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졌어요. 세상에는 사람의 수만큼 선과 악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때는만 해도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인간적인 권위나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잠언서에 계속된 주제입니다. 잠언 4장 7절에도요. 지혜가 어떠미니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너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는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겠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마륙 33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약속대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장수까지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한 번씩 나는 솔로몬처럼 왕도 아닌데 나는 맡겨진 일도 많지 않은데 나는 높지도 않는데 이런 분별의 지혜는 그렇고 당장 나한테 필요한 것이 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어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분은 가정을, 자녀를 돕는데도 판단력, 분별력이 필요하잖아요. 자녀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일터,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이 나라 이민족에 필요한 이 분별의 지혜,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정말로 구해야 될 참된 기도가 뭘까요? 두 번째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무슨 말이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백성을 바로 재판에서 선각을 분별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듣는 마음을 제가 판단력과 감수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수성. 백성들의 상태를 민감하게 듣는 감수성, 민감성이에요. 이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들린다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을 하잖아요. 이 두 여인 재판은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잖아요. 자, 이 두 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은 뭐 그 말의 진위를 뭐 이렇게 가려줄 수 있는 정인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근데 솔로몬의 그 제시한 해법이 어떻습니까? 다 듣고 난 뒤에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칼을 가져오너라. 칼을 왕 앞에 가져오니까 왕이 명령합니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쪼개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너무 끔찍한 판결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칼날 위에 그냥 세워놓고 진실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어떤 일이 근데 일어났어요? 26절을 보니까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랐어요. 임금님 제발요,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도 좋으니 이 아이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모정이 불타올랐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모정이라는 게 원어를 보니까 라함이에요. 자궁입니다. 여인의 자궁을 말합니다. 자궁이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잉태하고 자기가 출산한 아이를 둘로 쪼갠다니 여인의 가장 원초적인 원형적인 진실이 꿈틀거린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이 머무른 자리를 옛날에는 창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가 타, 애간장이 끓는다, 애간장이 녹는다 할 때 그런 창자를 말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기간이 자궁에서 사실은 긍휼이라는 단어가 유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라고 할 때 이 긍휼이라는 단어하고 자궁이라는 어원이 같습니다. 라함이에요.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지 아이가 쪼개지는 고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모성애잖아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물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엄마의 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진짜 엄마의 그 고통, 마음의 소리를, 고통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근데 가짜 엄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차피 내 아도 아니고 네 아도 안 될 테니까 나눠 가지자. 그게 공정합니다. 공평합니다. 그랬어요. 아니, 하룻밤에 내가 실수로 아이를 눌러 죽겠다면 그 아이를 붙들고 밤새 통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순간적으로 아이를 바꿔치기 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생명이 소중해서 아닙니다. 내 체면이 소중하고 내가 더 중요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자기 아이에 대한 사랑도 없고요, 남의 아이도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재판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평화의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향해야 될 목표와 방향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어떤 냉혹한 공정, 어떤 기계적인 공정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뭐 공정, 뭐 공평과 정의, 뭐 이런 법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더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을 아는 것이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분별하는 거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짜? 생명을 소중하게 여는 것이 진짜가 아니겠어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모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물질주의에서 온 폐해가, 유물에서 온 폐해. 하나님을 떠난 것은요,
비극적에도 오늘날 우리는 생명보다 돈, 사람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바른 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생명의 가치를 두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말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저와 여러분이 왜 목자로 헌신합니까? 일부에서는 예배에서는 모로코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정영석 선교사님,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왜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 먼 곳에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가셔서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십니까? 왜 우리가 모세 프로젝트라고 왜 매주 목장으로 모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한 자는 천하를 구원한 자이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찬을 했는데 예수님이 사각비를 먹고 마셨는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생명을 사랑한 주님의 자기 희생이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를 희생한 사랑 아니에요? 가장 큰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3절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반으로 쪼개어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고 죽더라도 생명을 살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생명에 대한 이 경외심과 생명에 대한 이 외경심을 잃어버린 시대를 사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참된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의 실패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14절에 네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네가 나의 길을 걷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은 오래오래 형통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솔로몬이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의 길을 놓쳐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수치를 당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분별의 지혜로 우리의 인생의 저를 탄탄히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축복도 어떤 선물도 때로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설기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지만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언급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큰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골로새 2장 3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며 악에서 떠나게 하며 참된 분별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근본이신 십자가를 붙들게 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분과 연합하는 생활을 통해서 겸손한 기도, 참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지혜인 영이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나에게 구하라 하실 때 주님, 듣는 마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무르기를 원하고,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생명을 풍성하게 얻고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지혜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